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식구분들이 계시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신자분들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믿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랜 또 세월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가족과 친지들 안에 있으시죠. 기도의 동역자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가족, 친지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문동길 집사님, 최정호 권사님 병원에 계셔요. 병원에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특별히 문동길 집사님은 통증이 계속 심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통증도 그렇고 또 뼈가 붓는 것도 잘 진행이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신 원사님, 김명래 장로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해 달라고, 양경희 성도님의 어머님, 오삼강 어머님 뇌출혈과 뇌경색 증세가 완전히 완화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어저께 임성 권사님 어깨 회전근 파열 그 수술을 하셨어요.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이용환 사모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시고, 주은영 간사님, 장기영 집사님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주은영 간사님은 방사선 치료를 벌써 몇 번 받으셨는데 통증이 줄어들지를 않으신대요. 특별히 통증이 줄어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 중에 계세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몸 안에 있는 이런 염증과 관련된 염증적인 질환들이 다 사라지도록, 무릎 또 다리 또 이렇게 몸에 있는 염증이 다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숙일 장로님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연약 한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최근에 출산한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름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김민혜 집사님, 조동욱 집사님 아내가 되세요. 또 김윤혜 권사님 따님 이기쁨 자매님도 출산을 했고, 또 솔리스트 옆나래 자매님도 출산을 하셨고, 산후조리가 잘 되도록, 자녀가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던 윤춘덕 장로님 어저께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윤춘덕 장로님 어제부터 시작된 장례, 오늘은 입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상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장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유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2주 동안 참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어요. 마무리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이 사태에 관련돼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더해달라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붙드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의 현장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 안에 초신자분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며 믿어지는 은혜를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되,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랜 기간 병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더하시옵소서.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최정원 권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퇴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활하는 부분 또 뼈가 붙어야 되는 부분, 특별히 통증에 대해서 문동길 집사님 아픈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오늘도 재활치료하는 모든 현장에 이 모든 결과들을, 선한 결과들을 더하시고, 오삼강 어머님 뇌출혈과 뇌경색 증세가 완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성 권사님 어깨 회전근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의 모든 이후에 회복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경환 사모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를 더하시옵소서. 주은영 간사님, 장기영 집사님 방사선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되, 주은영 간사님 통증이 심하니 이 모든 통증이 가라앉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가 이렇게 백혈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이 몸 안에 있는 염증으로 인하여 무릎과 다리와 모든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런 감기 증상과 호흡에 대한 부분도 오늘 붙잡아 주셔서 염증적인 질환이 다 사라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상황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기 장로님 오늘도 건강을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염날의 자매님, 김민혜 자매님, 그리고 이기쁨 자매님 출산 이후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는 강인아 지휘자님도 몸의 상태를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가정 안에 갑작스러운 상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장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관위 사태가 진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투표권과 연관돼서 하나님 조속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어려워졌던 사람들의 이런 상태들이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이런 투표와 연관된 하나님 참 실수와 실책과 문제들이 하나님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공사가 진행되는데 무대 공사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공사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오늘도 저녁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 가지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오늘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내일 본문에 실제적으로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뭐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거짓을 말하니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실제적인 방식은 설명하지만 정의, 공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가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 사람들이 잘 듣질 않으니까 산을 향하여 듣게 하세요. 뭐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의 다른 구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작은 산들아 들어라, 뭐 큰 산들아 들어라, 이런 식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6장 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모든 산들을 향하여 외치세요. 그 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내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대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대상을 지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3절이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널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인도한 적은 있다. 4절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인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이 훅 인도하면 인도하시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환경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모압 왕 발락, 부올의 아들 발람은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라라는 말에 돈 때문에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확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세요. 3번이나.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로 나온 게 이 발락과 발람 사이의 대화는 저주하라라는 걸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일의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거 뭐 민수기와 신명기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내용. 시딤에서는 이 발람과 발락이 막 저주할 거냐 축복할 거냐 막 씨름할 때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저주하고 막 그랬으면 하나님이 또 이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공식적인 만남에선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끊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막 역행시키시고 말을 바꾸셨지만 나중에는 발람이 지혜를 줍니다. 발락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비법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예쁜 그런 스파이, 그래서 정보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방 사람들과 그게 섞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 모든 것 다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을 지키신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꿈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 약속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 후손들을 돌아보신 일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령하였고, 이게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종으로 살았죠. 거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누구 때문에요? 조상 때문에. 조상의 기도 때문에, 조상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을 똑같이 나누는 걸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걸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복기할 때, 기억할 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언제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난 흠과 같고 틈과 같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 묵상하면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고 중요한 때 손을 내밀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공의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앞선 믿음의 기도자가 기도한 기도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변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자들,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뿌리다가 정말 이 풍토병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 페닉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으로 올라가 간도까지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된 이런, 그때 듣고 회복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두운 땅 한국을 위해서 안타까워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복을 주소서라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못했더라도 우리 앞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네가들이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냐면 6절에서 8절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공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의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공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아 8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가장 가까운 예로 언제 보이셨어요? 라고 하면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구절들 가운데 내가 행하렸다,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앞서서 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셨는가, 어떻게 공의로우셨는가에 대한 표본들이죠. 그런 걸 봤으면, 그걸 기억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이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용히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 세 가지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 공의예요. 공의는 다른 사람 잘해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까우세요? 얼마나 상세하세요?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맞는 걸맞는 선한 방식을 제시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희생하셨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그러한 표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드리고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공의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기초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설명하는 거는 옳아 보이는데 잘 보면 본인들이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옳다라고 하면 한쪽을 뭉개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김경자 권사님 어저께 전화 오셨는데 드디어 이게 집을 지으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면서 권사님 사시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자력 막았던 법안 아닙니까? 나라의 필요에 따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 볼 때 그 평생 그 수년 아주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 그거 우라늄 관련된 거 왜 만드냐? 자연적인 거 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대사업과 연관돼서 원자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엔 다시 그 가동하기로, 그래서 보상도 받으셔야 되고 집도 지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시대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대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비춰보시고 말씀과 연관돼서 양심이 소리를 지른다면 그건 내가 옳다, 옳다 아무리 반복해도 정의와 공의가 아닌 거죠. 우리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아 말씀의 기초가 명확해서 말씀대로 다시금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이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감정이 말하거나
우리의 지식이 말하거나 우리가 읽은 책이 말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대로 따라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가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오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명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흐려질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며 공의로우심을 다시금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공의의 기초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윤춘덕 장로님 입관 11시에 입관이세요. 그리고 입관 예배는 1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분들은 36 서울병원, 뭐 위생병원이라고도 불렀죠. 36 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15호실로 12시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입관이 다 끝나시고 일찍 오실 거라 저희도 다 모이시면 그냥 바로 예배 진행하려고 해요. 입관 예배 있습니다. 발인 예배 관련돼서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셔서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같이 발인 예배를 하면 어떤가? 뭐 김경철 장로님도 그러셨고 윤 장로님도 그러시고 이번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9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지 문자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10시에는 그 발인 하셔가지고 이제 벽제 승화장으로 가게 되십니다. 뭐 다시 다른 부분은 내일 새벽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입관 예배가 있어요. 입관 예배 시간 아니시더라도 유가족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신 거라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좀 계시다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광고 드리면 여선교에 그 문자를 드릴 때 그 본당 오늘 다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청소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그 학부형분들이 토요일 날 청소하시기 어려우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 공사가 오전까지는 돼서 중층만 청소를 하고 가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금요일 날 청소 도와주시는 분이 적으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초상이 나버렸습니다. 토요일 날 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 뭐 여성교 총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가능하신 분들 내일 발인 예배권도 있고 해서 본당 이렇게 좀 의자도 닦고 좀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입관 예배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이어서 같이 잠시 도와주셔도 좋겠고 여성교 총회장님이 연락하실 때 시간 좀 맞춰 주셔서 오늘 교회 금요기도에 전해도 좋고
본당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